할렐루야, 주님만 찬송합니다. 우리 오늘도 성시 선교대회 화요일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한 가지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예배.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빨을 높이 들고 흔들어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빨을 높이 들고 흔들어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 목소리 높이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빨을 높이 들고 흔들어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세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계신 주께 영광 돌리세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저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힘들 좁은 방에 있는 시온 산 우리 한 번 더 계신 주께 영광 돌리세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저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길들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이 지은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난 살게 하시니 난 백성이 주께 찬양합니다. 갑니다. 드리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sing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영원도.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예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부자들이여.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서면 굴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진실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천사를 외쳐 걸음 만물이 외쳐 걸음 높으신 이름 걸음 걸음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걸음 왕의 왕 주께 걸음 주는 영원히 걸음 걸음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덮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께 함께 모인 이 집회가 이 성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찔러주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처음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 한 가지만 더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도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넣으셔서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대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시 또 승리케 하여 지금부터 춘천 성시화 운동 저녁 집회 화요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이 시간 춘천중앙 성결교회를 출석하시고 강원 CBS 대표이신 손경식 대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아미교회 담임하시고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이신 이현희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53주년 춘천 성시선교대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0여 년 전 춘천 성시화를 위한 주님의 큰 계획 속에 춘천 지역 교계를 일꾼 삼으시고 지금까지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심에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동행하며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함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춘천 성시화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모두에게 지치지 않는 기도의 불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춘천 지역 모든 직장 선교회가 한 뜻으로 연합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강원 CBS도 방송 선교기관으로서 지역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믹마스의 새아침을 주제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이재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맡겨진 소명을 위해 결단하고 더 갈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춘천 성시화를 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가져오신 성도님들께서는 구약 성경 427쪽 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잠깐만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돔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성시합창단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라는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안에 빠진 인생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나는 주 찬양하리 영원히 날 위해 고통당한 주께 성령과 짜증에 눌린 인생 두려움에 시달리던 내내 주님 찾아오셨네. 내 맘속에 따뜻한 사랑 넘쳐나네. 소망 없이 슬픈 고독한 인생 죽음의 공포 속에 주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새 아침을 여는 믿음 세 번째 믹마스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3일째 저녁입니다. 매일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오늘 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것을 매일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믿음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지금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경험이 오늘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과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전거를 탈 때 계속해서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멈춰서는 순간 어디론가 쓰러지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믿음의 페달을 계속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가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집회를 하고 교회가 서로 격려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보시고 또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집회에 시간을 구별해 나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아침을 여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구약 역사의 메인 캐릭터는 아닙니다. 메인 캐릭터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인물
인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언약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을 이제 주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진 않았지만 짧은 그 장면들만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이 요나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 사람입니다. 매우 불행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것은 조상의 죄를 끊고 조상의 불순종,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초대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등장했을 때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다가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장군의 앞에서 모든 사울을 비롯한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을 때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나서게 되죠.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인기 또 지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백성들 가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는 그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사울의 눈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음악을 통해서 그의 정신적인 그러한 영역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자신의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데 다 소모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질투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대표적인 인생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 사울을 통해 훈련시키신 것, 다윗이 광야로 도망다니고 또 죽음의 위협을 겪어서 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기록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 그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도록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요나단의 역할이 나오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무고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편이 아닌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축복했고 또 다윗을 도와주었고 또 아버지에게 항의도 했죠. 왜 무고한 다윗을 그렇게 제거하려고 합니까? 더 나아가서 다윗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자신의 왕자의 옷과 무기를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자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었다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죠.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 무기와 그 갑옷은 왕자를 상징하는 중요한 옷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요나단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이을,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나는 신분이 왕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 지도자로 택했다. 라고 축복하면서 앞으로 있을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미리 축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어도 됩니다. 사울왕이 왜 다윗을 제거하려 했을까?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아들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 다윗이 있는 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인간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나단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대항했고 또 이 요나단을 살려주는 그러한 일에도 함께 참여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왕자의 옷과 무기를 넘겨줌으로써 언약을 맺음으로써 다윗을 미리 다음 왕으로서 축복해 주는 매우 적극적인 축복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의 불순종, 아버지의 질투, 아버지의 그 불법적인 불의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요나단에게서 나타나는 그 고귀한 영성,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임하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성품이 있어야 될, 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성품이 있어야 할 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과 아주 대조적이죠. 이 사울의 영과 요나단의 영, 그것은 질투의 영과 또한 격려와 축복의 영으로 대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강건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사울의 영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질투죠. 질투. 어떻게 교회 안에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 후에 나갈 때 인사할 때 보면 성도들은 보이지 않게 다 체크합니다. 목사님이 누구랑 더 오래 인사하나, 또 누군가 아는 분이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막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그 눈빛이,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가끔 제가 온누리교회 있다가 미국에 갔으니까 서울에서 아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제 저는 시집 온 목회자인데 친정 가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정중하게 하다가 서울에서 아는 성도님은 그냥 표정이 달라져서 뛰어가서 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한 순간 모든 눈이 나를 쳐다보는 걸 느꼈어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도 저렇게 반갑게 환영 안 해주다가 저는 누군가, 누구길래 저렇게 반갑게 허그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또 방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따로 인사하나, 그 시선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때 이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오시면 빨리 올라가라고 이렇게 손짓하고 거기 가서 막 반갑게 조심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들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목사님이 누구랑도 친한가 그렇게 관심이 많고, 또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격려하고 잘한다 칭찬하고 그렇게 해내는데, 아, 저 사람이 내 역할을 혹 가져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경계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목회할 때 이렇게 주방에서 제가 가자마자 이렇게 맞춤 전도 집회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왜 불편할까 그랬더니 내가 모르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본인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 영역에서 하는데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고 헌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을 많이 한 분들이 이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면 무섭습니다. 직분자만 그럴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어느 목회자, 개척하는 목회자 따라 나가서 함께 도왔던 후배 목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 그 교회 그만두게 됐습니다. 인사로 온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당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 그만둬. 아니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만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성도들이 당신을 너무 좋아해. 있는 그대로예요. 충격이죠.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부교육자는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에도 이 질투가 있어요. 저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리더십을 회고하면 정말 후배 교육자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분이었어요. 성도님들이 부목사님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바로 인사에 반영이 돼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 어느 목사님, 어느 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하 목사님 그 비서실에 가서 가까이 모시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제가 전임이 되지 얼마 안 됐어요. 2년인가 밖에 안 됐을 때. 그런데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대학을 하는데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과목을 짜는데 발표가 되는데 발표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서로 안 가르치겠다고.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어렵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서로 레위기를 안 한다고 팽팽하게 하고 있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 담당 목사님, 이 목사 당신 레위기 좀 가르쳐.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미루다 이제 막내를 부른 거예요. 당신이 좀 가르쳐. 아니 제가 어떻게 레위기를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누가 해도 죽쓰니까 당신이 좀 죽써. 그럼 선배들이 죽써야 되겠어. 그리고 저한테 떠넘긴 거예요. 이제 내 온누리 목회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 내가 죽쓰고 내가 쫓겨나더라도 내가 하자. 희생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뭐 동등한 교육자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러면 또 할 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밤을 새서 정말 인터넷 뒤져가면서 자료도 찾고 그래가지고 교환을 만들어서 며칠 내에 정말 며칠 밤을 새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환을 줘서 그 다음 주에 성경 되기 시작이 됐는데 레위 강의를 제가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자료를 어떤
미국 목사님이 정리한 자료를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뭐 AI도 없었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자료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걸 번역해가지고 했는데 레위기 강의를 한 2차례 했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갑자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는 정말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지금도 기억해요. 반포대교를 건너가는데 목사님 전화하고 내가 무슨 사고 쳤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내일 내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모임인데 당신이 와서 좀 가르쳐. 당신 레위기 강의를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클래스에 저를 강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 레위기를 가르치는 그 타이밍이었나 봐요. 가 목사님도 레위기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대신 대타로 이제 알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긴장이 돼서 거기에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여러 좀 사회적으로 위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했는데 목사님이 딱 앞에 앉아 있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하여튼 죽을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긴장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 그래서 한 번 더 했더니 한 번 더 해. 그래서 3번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저를 비서실로 와. 그래서 제가 사실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몇 분들이 얘기했지, 한두 분이 얘기했겠죠. 근데 누군가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면 목사님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본인이 칭찬받은 것처럼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이렇게 일을 시켜주시는 거죠.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무슨 교육자들한테 누군가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게 더 책임을 주고 더 일을 많이 시켜주시고 그런 그 한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제가 성장한 거를 봤어요. 제가 한 목사님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이 목회를 해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 성도님들이 칭찬하면 정말 좋아요. 잘하고 있구나. 그래 잘했어. 그리고 내가 받은 것처럼 이 친구도 잘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듭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5분, 10분, 15분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 담임 바꾸자는 건가? 지금 속에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한쪽에서 말은 못하지만 왜 자꾸 그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영적인 질투도 매우 무섭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생각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좋은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자꾸 세워주려고 하고 그럼 교회가 정치화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꾼이 세워질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리더를 세워가야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사울의 영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일하면 저 사람 언제 왔다고 저렇게 하나 그렇게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런 식으로 자꾸 보이지 않게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되면 이게 서로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분이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게 룸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걸 환영합니다. 그런 걸 느껴야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 담이 느껴지고 벽이 느껴지고 그러면 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어떤 분 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분이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줄 목사님 모르시고 뭔가 열심히 하니까 그분 불러서 뭐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물론 신앙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의 이 단점, 내가 꼭 해야만 된다는 것, 이게 또 무서운 질투예요. 제가 시카고 온누리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트리니티 신학교 유학 시절에 시카고 온누리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학교를 빌려서 신학교를 빌려서 했는데 의자를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고정시설이 아니니까 세미나룸에 의자를 놔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1시간 전에 오셔서 의자를 혼자 다 땀 흘리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되네 그분은 그냥 땀이 뻘뻘 나면서 너무 귀하죠. 근데 집사님 매주 이렇게 하면 지치시니까 이제 내가 광고할 테니까 다들 일찍 오시라 그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광고를 1시간 전에 좀 오시라 그래서 같이 놉시다. 그랬더니 1시간 전에 왔더니 이미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이분이 1시간 반 전에 와서 혼자 또 다 놓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이것은 헌신이라기보다도 이거는 병입니다. 병. 헌신이라는 이름의 병.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병.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사울의 스피릿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사실 사울은 이미 왕이었고 다윗은 이제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미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미래 지도자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교회 역사가 오래가면서 리더십들이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이런 연합집회 이 저녁에 오는 분들은 새신자 없습니다. 다 오래된 분들입니다. 교회 사랑하고 헌신된 분들이에요. 교회 오랜 생활하시고 헌신한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가가 그 교회와 그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다가 지방에 어느 담임 목사로 간 목사님이 있어서 하루만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하루 저녁 그냥 집회를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집회 전에 식사를 저와 단둘이 좀 하자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는데 도시락을 먹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100년이 넘은 교회. 그게 제일 오래된 장로님이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제가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담임하다가 떠나셨는데 오시는 목사님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때문에 제가 노이로제에 걸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오시는 목사님마다 다음 세대, 차세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오래된 세대는 무시하고 맨날 차세대 중요하다, 차세대 중요하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새 가족만 좋아하냐? 우리 같은 좀 옛 가족도 좀 좋아해달라. 새 가족이 오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환영하는데 우리 같은 옛 가족도 좀 챙겨달라. 세 번째는 가보지도 않은 땅끝 맨날 땅끝 얘기하냐? 우리 집 마당이나 좀 잘 챙기자. 이 세 가지, 다음 세대, 새신자, 땅끝. 목회자들이 오는 목사님마다 세 가지 강조하는데 난 너무 싫다. 그냥 우리 올드 세대, 우리끼리 저 땅끝 그냥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이게 그 교회 가장 오래된 분이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교회 가장 오래된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몇 주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아파서. 근데 제가 그분이 좀 안 보이신다 이렇게 느낌이 있었는데 이분 오래된 분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오늘 이렇게 큰 교회 있다 보니까 뭐 어딘가에 아프시겠지 아니면 어디 출장 가셨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제가 뭐 당장 연락해서 뛰어갈 수는 없었어요. 교인들이 그때도 또 막 너무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도 4번이고 그러니까 어디 예배는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분이 화가 나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집사가 3주나 빠졌는데 어떻게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냐고 막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막 저도 끌어오르죠. 그러면 출석을 부를까요 매주? 막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다 막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제가 젊고 아직 목회 경험이 짧아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일에서 새 가지고 오는 거 싫습니다. 주차할 데도 없는데 목사님이 이 새 가족 해야 한다고 우리같이 오래된 사람들 신방도 안 하고 저는 그 새 가지고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본인도 말해놓고 후회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일맥상통해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새가족이 막 오면은 주차할 데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목사님 저 새가족도 환영하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 사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성과 성령의 충만을 가로막는 거예요. 또 그게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본인이 다 알아야 되고 본인 의견대로 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교회가 쓰임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나단을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다윗을 축복하고 언약을 맺고 자신의 왕자로서의 그 권한과 이것을 어쩔 수 없어서 준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기간에 미리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요나단과 같은 리더십들이 많아서요. 장로님들은 후배 장로님들을, 성도님들은 또 새가족들을, 나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그분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요나단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점이죠.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뒤로 물러날 줄 알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핸드벨 콰이어를 했어요. 두부종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아시죠? 핸드벨 콰이어.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 그 특할 부서가 많은데 그게 매료가 돼서 이제 거기에 공부는 안 하고 거기에 많이 매달려가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연주도 하고 그랬는데 핸드벨 콰이어의 이 장점은 각자 종이 두세 개씩을 치는데 음이 한 음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음이 왔을 때 딱 정확한 박자에 딱딱 나와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키가 고등학교 때 거의 키 비슷해서 좀 큰 키여가지고 큰 종을 맡겼어요. 큰 종을. 근데 그 원리가 이렇게 치고 나서 가슴에 대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프니까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지휘하시는 선생님이 왜 소리 안 죽여? 근데 제가 그때 자기 소리를 내고 정확하게 내고 또 자기 소리가 정확하게 죽이는 것이 전체의 팀워크에 얼마나 중요한가. 나서야 될 때 나서고 물러설 때 물러서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교회 안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저는 그때의 경험을 늘 되새깁니다. 요나단을 보세요. 자기를 소리를 죽여야 될 때 정확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용기 있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같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의 군사를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쳤다 그랬어요. 믹마스에 진을 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 오늘날은 전차죠. 마병이 6천. 3만 6천 명의 이 기마병 그리고 전차가 있었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과장법이죠.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천 명을 데리고 나갔으니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사무엘이 더디오자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처럼 그렇게 제사를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하룻밤 자면 몇십 명씩 계속 도망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3,000명의 군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대가 된 겁니다. 이때 요나단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14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을 데리고 저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도전입니까? 아니 지금 3,000명도 무서워서 6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단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건너가자. 이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행위와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단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첫째로 요나단은 자기에게 현재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현재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말해봐야 가지 말라고 할 것이 분명하니까. 또 600명의 군사들을 모아놓고 호통치지도 않았어요. 당신들이 군사로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 권한 바뀌니까. 자기의 말이라면 따를 수 있는 일종의 비서죠. 우리 군대로 말하면 전령과 같고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을 데리고 건너가자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현재 나의 권한에서 나의 위치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원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조용히 움직였다는 거죠. 제가 신학생 때 우리 동기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때 다 부교육자였죠. 그때 다 전도사였고 그랬는데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지금도 기억해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흉보는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어이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절대로 같이 한 목사님 흉 안 봤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그 주제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봐서 내가 지금 소위 못 두고 있다 이거죠. 나를 안 알아준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부서 일도 잘 못해요. 현재 자기가 어느 부서든지 맡고 일하고 있는데 그 사역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아서 내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리더를 탓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도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느 목회자가 한 목사님 찾아와서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같이 지켜봤던 광경입니다. 목사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설교 잘합니다. 성경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이러고 이제 약간 항의를 하는 거죠. 목사님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도 잘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요나단을 보면 나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않고 현재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자원 그것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과 더불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온누리교회를 보면서 온누리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고 또 그러니까 일절도 많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핵심적으로 움직인 데는 요나단과 같은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 같은 한두 사람의 영적 리더십의 결정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은 많잖아요. 다 핵심 그룹에 들어가면 그 두세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든 다 마찬가지. 교회 규모가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 10만 명이건 담임 목사님이 결정을 할 때는 핵심 리더십하고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성도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냐의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나에게 주신 자원, 그것이 한두 명일지라도 그 사람들과 어떤 결정을, 어떤 믿음에 도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많은 자원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죠. 요나단은 단 한 명의 사람과 더불어 지금 35,000명의 무장된 병력과 많은 군사와 싸우러 나갔다는 것. 단 한 명의. 그래서 이 춘천 지역에도 이렇게 순복음교회처럼 잘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또 아직 그렇지 못한 그런 자립하지 못한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 단 한 명의 성도와 함께라도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우리 교회에 주신 자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원과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거기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현재 나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요나단은 나에 대한 확신, 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으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거는 maybe, 영어로는 어쩌면 일하실 수도 있고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저 블레셋 믹마스로 건너가자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확신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maybe, 어쩌면 도와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이 확신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100%예요. must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건너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군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많은 군대가 있어도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다. 여기에 대한 100% 확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둘은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 나의 계획에 대한 100%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100%의 확신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나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과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믿음과 고집이 혼동될 때가 있어요. 좀 유사한 데가 있거든요. 믿음과 고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뚫고 나가는 거. 그런데 믿음과 고집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믿음은 모두를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지만 고집은 자기만 남고 모든 사람을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인가 고집인가 잘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죠.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진에 올라가서 죽을 수 있다. 우리가 꼭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지 우리 둘이 반드시 살 것이라는 확신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라는 이 태도가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요나단이 한 말에 대해서 무기를 든 소년의 대답의 원리가 있어요.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왜 성경에 이 무기를 든 자의 반응을 한 구절로 기록했을까요?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앞서 행하여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다. 무기른 자가 지금 이게 무슨 소풍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거의 100% 죽는 그런 상황에 뛰어들면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가면 제가 마음을 같이 따르리다. 놀라운 순종 아닙니까? 이것은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순종이 아니죠. 요나단은 왕자고 나는 그 따르는 무기를 든 부하이니까 왕자가 간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죠. 이거는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어떤 위치로서 요나단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얻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힘든 희생일지랄지라도 마음을 갖춰야 함께 따르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전염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고집도 전염을 시켜요. 어떤 교회 가면 대를 이어서 고집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자신들의 말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거슬러 오면 3, 4대째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대를 이어 고집 부리는 집안도 있고 대를 이어 믿음으로 하는데, 이 요나단의 믿음이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전염된 거죠.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전염돼야 돼요. 우리 임직자들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함께 여러분과 일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전염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따르리다.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어 믹맛으로 건너갔을 때 높은 바위였어요. 아마 맨손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뭐 무기를 쓴 여력도 없을 거예요. 이 뒤에 역사를 보면 이 두 사람이 마음을 갖춰요 이 바위로 귀로 올랐을 때 경계병 보고 뭐 돌을 던지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두 사람이 거기에 간신히 올라서 2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20명.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10배와 싸운 거죠. 그러나 이 두 명이 200명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2000명과 싸울 수 있겠고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20명을 무너뜨렸을 때 놀랍게도 그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이 큰 두려움을 주셔서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두 사람의 믿음에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수만 명이 도망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이렇게 요나단과 무기를 든 두 사람의 연합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무기를 든 그 소년이 되어서 목사님의 마음에 앞서가는 걸, 제가 그 비전에 마음을 같이 따르리이다. 단 한 사람만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어도요, 그 교회는 엄청난 파워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과 헌신에 목사님 마음에 있는데 다 가셔서 저는 정반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바꾸어서 뒤로 가겠습니다, 그런 단 한 사람만 있어도요, 목회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교회 성도가 적으나 크나 몇십 명이 모였건 몇만 명이 모였건 단 한 사람만 작심하고 마음을 다해서 대적하면요 아주 힘듭니다. 그런 분일수록 꼭 앞에 앉아서, 앞에 있는 분들 정지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있자고 꼭 제일 앞에서 열심히 찬양해요. 괴롭히는 분들이 꼭 그래요. 차라리 그냥 뒤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앉아 계시지. 마음을 다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목회 잘하나 보자. 마음을 다해 대적하는 사람 참 힘들어요. 단 한 명만 대적해도요, 수천 수만 명 모여도 목회자는 진이 빠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멘하고 들어도 그 한 사람이 쫄여보면서 어떻게 설교 잘하나,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나, 계속 딴짓하고 신문 보고 막, 그럼 막 그게 설교하다가도 그냥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시험에 들 때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을 다해 대적하는 한 사람. 그게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 이렇게 무기를 든 손처럼 단 한 사람의 정말 그 헌신적으로 마음으로 축복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마음을 다해 대적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온누리교회가 한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평탄하게 14년을 왔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이렇게 다툼과 분열 없이 어떻게 국내 12개, 해외 30개 비전교회, 선교직 교회까지 하면은 뭐 400여 교회 되는데, 선교직 교회는 어떻게 제가 다 할 수가 없고, 국내 12개, 해외 30개 비전교회 함께 꾸려나가는데 다툼과 분열 없이 이렇게 흘러, 물론 여러 사건은 있었죠. 그렇지만 교회가 흔들리는 사건은 아니고 다 원만하게 해결되어 왔는데, 첫 번째는 함께 선교하고 봉사하는 데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시간이 없어요. 싸울 에너지도 없고. 두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저를 도와서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무기를 든 소년처럼 그렇게 제 마음을 합하여 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합해주는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임 담임 목사를 뽑는 과정 중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목사님들을 써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한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제 이름을 발표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장로님들에게 이런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라. 그럼 장로님들은 그걸 다 수렴해서, 저희 장로교는 대의 정치니까요, 장로님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2명씩 이름을 써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이름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내외 알려진 목사님이 들으면 다 나온 거죠. 한 200여 명 목사님들이 이름이 나왔다 그래요. 그걸 이제 청빙위원회가 추려가는 거예요. 일단 그 여러 조사를 통해 계속 추려나가서 나중에 10명, 나중에 5명, 4명, 2명 이렇게까지 이제 청빙위원회가 이렇게 추려나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2명을 전체 당회에 놓고 장로님들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날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인지 저희 2사람을 내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회 시간에 앉혀놓고 투표를 했어요. 그 마지막 후보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지금 저와 같이 사역하는 박종길 목사님이세요. 총괄 수석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얼바인 온누리교회이셨는데 둘이 이제 불려가서 앉은 상태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때 임시당회장이 김진홍 목사님이셨어요. 둘의 교회. 저희 같은 평양도회였기 때문에 1차 투표를 했는데 제가 한 37표인가 39표인가 그 정도로 앞섰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300 몇십 명이기 때문에 표차가 큰 게 아니었어요. 거의 비슷한 거였어요. 그분은 중국 선교사로 다녀오셨고 저보다 나이도 위시고 성품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지지했던 장로님들하고 박 목사님 지지한 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0몇 표 차로는 이거 결정 못 짓는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2표 차로는 결정을 못하니까 2차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2차 투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박 목사님이 손을 들은 거예요,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을 지지하고
따를 테니까 1차 투표로 끝내주십시오.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 우리 같은 박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저를 지지하는 분만 박수 쳤으면 이거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거의 전체에서 나는 거예요. 저희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어느 장로님이 저를 지지하고 어느 장로님 지지하는지 다 알거든요. 청비영에다 질문을 어렵게 하면 저쪽이고 쉽게 하면 우리 쪽이 다 알거든요. 근데 저를 지지 안 했던 분들도 다 박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런 문제는 박수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분이라도 2차 투표 해야 된다 그러면 2차 투표 해야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2차 투표를 하기 원하는 분 손 드십시오. 한 분도 손 안 들었어요. 박 목사님이 다 지지했던 분이잖아요. 웬만하면 끝까지 가보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포기 선언하고 저를 잘 하겠다고 하니까 박수치고 끝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박수치고 끝냈어요. 여기서 어떤 교회는 박수도 쳐주던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이에요. 하나 되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팽팽했어요. 팽팽했어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목사님이 좋다, 우리는 박 목사님이 더 좋은 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갈려질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박 목사님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를 축복해 주는 순간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바인에 계신 박 목사님 오시라 그랬어요. 서울로 오시라고. 사실 다른 교회 같았으면 그냥 얼바인에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거기 계속 계셔도 되는데 서울로 오시라고. 대개 보면 다른 교회는 최종 후보였던 분들이 한 번 떨어지면 교회 나가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서울로 오시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총괄 수석 목사님, 인사위원장 해비전교회. 그래서 그 장로님들의 지지와 성도님의 인정을 그대로 제가 반영해 드렸죠. 그래서 인사위원장이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저보다 더 무서워요. 목사님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14년간 설교를 격주로 해왔어요. 저와 교대로. 제가 한 주 서빙고 설교하면 그 다음 주는 박 목사님이 하고, 저는 서빙고에서 한 주, 양재에서 한 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제가 양재 가면 여기는 박 목사님 설교. 14년간 교대로 설교해왔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그래서 똑같이 설교하니까 또 박 목사님 설교를 더 좋아하는 분들은 또 한 주만 기다리면 오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뭐 이렇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주만 기다리면 또 서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나누어서 격주로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 주는 저는 양재 갔다가 서빙고 갔다가 또 다른 캠퍼스 갔다가 또 가끔 이렇게 다른 데 가도 성도들이 안 찾아요. 목사님들이 잘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박 목사님과 제가 마음을 같이 하나 된 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또 박 목사님 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장로님들이 저를 또 다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오히려 저를 좋아했던 분이 저를 힘들게 하지. 서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나 되니까 성도님들도 하나 되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던 게 뭐냐? 두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교회 역사상 담임 목사 최종 후보 두 사람이 14년 동안 같이 목회하고 우리는 같이 은퇴하기로 서약을 맺었어요. 성도들에게도 공포했어요. 우리는 같이 은퇴할 거니까 제발 갈라놓지 마라. 박 목사님은 우리 통합주교회 여러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도 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계신 게 아니다.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했어요. 가실 데가 없어서 지금 계신 게 아니라 가실 데가 여러 곳 있었지만 오늘이 헌신한 거다. 귀하게 잘 모셔라. 그리고 제가 설교 때 선포를 했죠. 그래서 저와 같이 딱 은퇴하신 분으로 제가 그냥 공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했으니 같이 마무리 짓자. 한국교회 안에 최종 후보 두 사람이 끝까지 같이 목회한 최초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벌써 14년 흘렀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설교하다 보니까 원고에 없는 온누리교회 자랑이 됐는데 뭐 이런 건 좀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서로. 근데 억지로 이거를 뭐 한다, 이건 안 돼요. 또 마음은 없는데 그냥 겉으로만 뭐 해주는 척, 이건 안 돼요. 정말. 지금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뭐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뭐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 일에? 아니죠. 진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박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도 좋고 서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될 때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에요. 왜 두세 사람일까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교회든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단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불법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뭐 잘못된 일을 하면 아니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해보려는 분에게는 마음을 같이 축복하면 다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체도 시너지가 일어나죠. 하나의 밧줄이 견딜 수 있는 소위 장력이라 그러죠. 하나의 밧줄의 장력이 20kg을 견딜 수 있다면 세 개의 밧줄을 하나로 묶으면 몇 킬로그램을 견디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60kg이잖아요. 20 곱하기 3, 세 줄이니까. 실제로는 몇 배의 몇백 킬로그램을 견딜 수가 있어요. 하물며 생명이 없는 물질도 하나로 묶으면 더 많은 걸 견딜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한 사람이 1000을 이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처럼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장로님들이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는, 또 불편한 거 있으면 서로 털어놓고 그걸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놀랍게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빅마스의 새 아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한 많은 분들 대부분이 직분자들이 많을 거예요. 또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기를 든 소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힘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르노라. 이끄심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기를 든 소년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세상이 있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춘천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 쓰임받아 춘천이 성시화되고 하나님의 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교회들이 번성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믿음 안에 자라며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울의 영이 있음을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우리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시기와 질투의 사울의 영을 몰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요나단의 영처럼 하나님 저희들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에 나가게 하시고 목이 들은 소년 같은 하나님의 많은 사역자의 동역자를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교회를 무너뜨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교회들이 춘천도성에 많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써내가도 믹마스의 아침이 새 아침이 열려지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주여 성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 첫 번째는 패배에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 요난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보게 하신 놀라운 역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아침에도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 교회마다 춘천성을 430여 교회마다 믹마스의 새 아침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하신 배와 천만 가운데 천만 가운데 영혼을 아버지 하느니 이 춘천도시 안에 아버지 시기할 진짜 사울의 영을 내몰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느니 시기할 진짜 사울의 영을 내몰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포기합니다. 잡아갑니다. 어찌할꼬 주님 회개하며 나가는 신앙들에게 여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가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기기합니다. 회개하며 역사하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붙드시는 오래오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탁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춘천의 430의 교회마다 연하나의 영이 부음받게 하옵소서. 연하나의 성김 있게 하옵소서. 연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믿으려 믿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를 내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놓고 우리의 지혜를 내놓게 하시고 우리의 경과 방법을 내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온대로 마음속에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는 주님의처럼 아버지 주님의 방법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430의 교회
학교회마다 아버지의 목사님과 함께 동행할 복이 되는 소년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분들이 가시며 주님의 독자 주님 복이 되는 소년들이 말씀과 기도 모든 순종의 사람들이 믿음의 독자가 세워지는 역사에 있도록 도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지나 그런 더 많은 믿음을 가시며 민과세에서는 각 교회마다 나오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대비하는 풀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춘천의 직장, 도시의 각 부분 그리스도인들, 단체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사 춘천의 모든 직장, 단체, 각계각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요나단 같은 사람들, 또 무기를 든 사람들,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직장, 모든 도시의 각 부분에 그리스도인들과 단체장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지사와 함께하시고 시장님과 함께하시고 모든 단체장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계각층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요나단 같은 사람들, 또 무기를 든 동역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하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다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으며 한 순간 한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춘천 소송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착한 단체들과 함께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원도 함께하시고 춘천시와 함께하시고 모든 하나님 단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기에 앞서서 평화동산감리교회를 섬기시고 직장선교회 회장이신 홍순신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요. 이어서 춘천 직장선교회에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특송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매일 새로운 아침을 열고 현재형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라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 아니라면 나를 죽이고 물러서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가 기쁨 가운데 바로 서고 믹마스의 새 아침을 맞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지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다스려 주시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충천 성시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김훈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직장 선교팀 한 번 더 박수 좀 드릴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호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절 따라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손 이렇게 올리시고요. 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도시에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직장인들 저희 같이 이제 섬기시고 같이 이제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또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은 성시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냥 만들어질 때부터 성시화를 위한 합창단이세요. 그래서 많은 공연들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직장선교회 매달 마지막 화요일마다 직장선교회 그 예배가 있습니다. 동부교회 여러분 많이 광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집회는 문화예술 선교단체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순서를 맡아주십니다. 내일 함께 또 많이 오셔서 또 큰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시고 이 순서 맡으신 분들, 직장인들, 또 성신합창단, 목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 양문 장로교회 엄기용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도성이신하시어서 대속사역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불변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 속에 찬양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나단의 영과 무기든 소년의 영으로 믹마스의 새 아침을 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